예배학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은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진리 탐구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예배의 성격은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은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 예배처럼 인간이 신에게 봉헌한다는 요소가 있지만 이것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계시가 선행되며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참 예배의 유일하신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신앙 안에서 응답하는 행동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의 중보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 예배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구약적인 성령 중심의 예배는 폐지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7장 3절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 있어서 죄인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되었고 또한 대화하며 만나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임재자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공적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예배자들 속에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완성자, 그리스도는 공적 예배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구약적 희생의 예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영적인 예배를 살펴보면 신약의 예배는 의식과 행식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 형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교훈하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배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 행식이나 의식을 부정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약의 예배에서는 구약의 예배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는 간소화되었지만 그러나 형식의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정신을 수반하지 않는 형식을 예배 행식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형식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을 따름에 있어서 예배는 영적이 아니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가르치나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상상이나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초에서 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내용을 보면 예배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이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더 특정된 형태 혹은 여러 가지 형태라고 정의를 하지만, 의식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접근시키는 데 있어서 질서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파에 따라서 의식의 이제 모든 모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형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교단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배 의식을 가능한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또 로마 캐톨릭 교회는 복잡한 예배 의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만유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또 진정 경건한 태도로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필요성을 더욱 우리는 느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의식적인 주의를 보면 영적 예배의 의식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첫째로 의식이 예배자의 자발성을 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이 이를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식을 통한 위선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외관적으로만 지키고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공손한 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은 헛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의식은 인간의 이름이나 방법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예배 의식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이 되고 의식이 하나의 인간적인 행사가 된다면 이는 의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되지 아니함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이 의식이 하나의 인간적인 행사가 된다면 이것은 의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되지 아니함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되지 아니함을 알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스러운 예배를 보면 구약 예배는 율법에 의하여 의식이 규정되었지만 신약의 예배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가 자유스럽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 율법에서의 자유,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의식적 율법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하여 전해온 진리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동문의 희생을 수반하는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게 된 자유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의 자유를 보면 신약 예배는 공적 예배에 대하여서 교회로부터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 교회나 성교회에서의 예배는 자유적 예배의 원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에 있어서 공적 예배의 모든 것이 교회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으며 또한 오늘 예배의 인도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의 경우도 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회의 예배는 각 교회의 자유롭게 의해서 진행됩니다. 예배가 자유라는 이 원리를 취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예배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의 경우에도 자유의 원리를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파에 따라서 예배 모범을 정하고 거기에 알맞게 예배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자유를 보면 공적 예배의 내용에 대하여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내용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당해도 규정된 예배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원칙에 강제적으로 규제받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예배, 공적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행위의 집약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적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란 개인주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적 노력에 의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와 단체에 속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란 다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중의 일치로 인한 공동성을 말합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들으며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회중은 일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찬송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공동체적인 원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교파의 일치로 인한 공동성이 있습니다.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오늘 몸이 하나요, 또 성경도 하나요, 하나님도 교회도 성경도 세례도 하나로서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같은 신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권이나 기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교파가 분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어내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인 일치의 공동성을 보면 주기도를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천국 교회와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열이 있을지라도 천국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 있는 예배를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만 하고 이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또 우리 신학 후보생들이 예배를 잘 배워서 정말 삶의 목회에 잘 적용하시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학을 마치겠습니다.